모두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재를 많이 입고 여러 가지로 전 국토가 이 물의 유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세끼 따뜻한 밥 찾아 먹고 있는 자체가 조금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이 있어도 표정 관리하기 힘들고 나쁜 일이 있어도 또 표정 관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신문에도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뭐 지자체 그 단체장들께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가시비에 많이 오르는 걸 봤습니다. 강원도에 수해가 났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휴가를 즐기러 가죠. 근데 같은 도에서도 우리는 미안하니까 못 가는데 와서 또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쓸 수도 없고 이게 참 힘들죠. 한쪽에서 보면은 놀러를 가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가서 돈을 써줘야만이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항상 어디에고 양면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복전과 복전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수해도 있고 또 백중기도 중이고 그래서 이런 주제로 택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화하고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복만 있을 수도 없고 화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복의 기운이 닿으면 화가 생기는 것이고 화의 기운이 닿으면 다시 복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연불 백중 제사 때 나무아미탑을 부르시면서 하던 그 연불 사국의 개성 가운데 일락서산월출동이라고 하는 개성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워낙 유명한 그 구절이라서 해가 서산에 지니 일락서산 월출동 달이 동쪽에 떠오르는구나 이런 그 구절인데요. 여기서 해를 복이라고 하고 달을 화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복이 다 가면 다시 또 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끝나야 화가 온다든가 화가 끝나야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와 복은 공존하지요. 마치 해가 떠 있을 때도 달이 떠 있습니다. 그렇죠? 달이 떠 있을 때도 일찍 뜨면 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복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화는 그 속에 보이지 않게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복은, 희망은 그 속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 운전을 하고 오다가 이 개성을 좀 서두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개성이지만은 한번 따라 해봅니다. 일락서산월출동. 자, 해가 서쪽에 넘어가니까 달이 동쪽에서 떠오르더라. 동시이면서 또는 늘 항상 같이 공존하면서 또 선후 개념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무심무상의 경계를 원래 그 개성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과 불행, 복과 화 이런 데서도 한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개성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이제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사전적인 정의가 아주 좋은 운수를 얘기합니다. 또 큰 행운, 어붓한 행복,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또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나에게 당하게 되는 좋은 운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어쨌든 좋은 건 다 붙여놨어요. 근데 누구나가 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부해된 삶 속에서 용심을 잘 하는 자만이 복을 더 많이 받고 행동을 잘 하는 자만이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복전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복전. 복자, 받전자, 복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전함이나 이런 걸 복전함이라고 많이 쓰인 데가 있죠. 왜냐? 내가 보시하는 이 보시물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만생명을 해탈시키는 그런 씨앗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복전함이라고 써놨습니다. 복전함. 그래서 마치 논과 밭이 곡물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행위 또 내가 하게 되는 이런 대상이 모든 이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복전이라고도 합니다. 또 스님을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복전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신라시대나 고려에는 스님이라고 했겠을까요? 과연? 어떨까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슨 스승님, 복전님, 뭐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제 우리 기록에 가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복덕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복받치다, 복전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의 칭호를 스승님에서 승자를 빼고 그냥 스님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승가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로마나지로 쓰면 SAMGHA 그 비음이 하나 돼서 삼가, 승가, 승가, 요걸 지금 한문으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승가가 된 거죠. 승가대학, 무슨 해인사 승가대학, 통도사 승가대학. 우리 모든 사부대중을 승가라고 하지요. 거기서 뒤에 음절이 탈락이 돼서 승입니다. 승. 그것이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소리로 승님이 아니고 부르기가 복잡하고 된 발음이 나니까 스님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그 어원을 유추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승님이 됐든 스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스승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도사라 그랬죠. 도사. 부처님을 도사라고 합니다. 그때의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인도할 도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지심정리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하셨죠? 그 도사는 길도자가 아니고 인도할 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해탈의 길로, 화합의 길로 이렇게 인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남을 인도할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향가를 지었던 월명스님이나 충담스님을 월명스님, 충담스님 안 하고 월명사, 충담사, 우리 그 향가에서 그렇게 이제 작자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스님네들을 불러서 복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기 복전님이 지나가시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부처님이나 스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스승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짓게 하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보시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이나 스님, 절 또는 부모님, 스승님 이런 모든 분들을 또 복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존경하고 공양하면 그분들에게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의 씨앗을 뿌리는 밭이다. 복을 만들어내는 밭이다. 이런 뜻에서 복전. 그래서
이 복전을 나누어 부를 때 경전과 비전과 은전으로 나누어 불렀습니다. 경전, 비전, 은전. 그래서 공경하고 공양하는 대상을 경전, 공경할 경자를 써서 경전,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등 자비와 구제의 대상을 자비 비자를 써서 비전 이렇게 했고, 부모나 이런 어른, 사장, 윗 어른들 이렇게 보은하고 감사하는 대상을 은혜 은자를 써서 은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경전, 비전, 은전. 이해가 잘 되시죠? 결국은 그분들에게 잘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내가 또 열심히 복의 씨앗을 심는 봉사라든가 보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님들의 가사를 복전의라고 했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복전의. 결국은 이 가닥이 무엇입니까? 논두둑, 밭두둑입니다. 이 가사는 부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 이후로 이 가사와 바루를 면면이 육조 해능대사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나무 복이 돼야 된다, 복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요즘에 조계종에서 이 가사를 통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아마 그 불교신문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교신문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승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수행생활을 했으면은 칭호는 뭐고 가사는 몇 조, 20년을 한 사람은 몇 조, 칭호는 뭐고 이렇게 해서 이제 30년, 40년 이상 이렇게 해서 뭐 대종사, 뭐 종사 이렇게 해서 옛날에 보통 부처님 당시에부터 쭉 내려온 가사가 이제 7조, 9조, 11조, 13조, 뭐 23조, 25조, 27조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큰 천을 가지고 두르고 이렇게 수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는 입는다 그러지 않고 수한다고 합니다. 수한다.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천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전의 또는 할절의라고 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할절의. 벨할 자에 나눌 절자. 여러 개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끊어지고 한 것을 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중생의 숫자도 되는 거고 또 많은 그 천을 좋은 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부처님 옷을 그 스님들의 수행자들 옷을 만들 때 여기저기 버린 거, 떨어진 거, 시궁창에 박힌 거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 빨아가지고 천을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서 하나의 온전한 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 옷을 뭐라 그러시네? 분소이 그렇게 했죠. 똥분자에 쓸소자에 옷의자 이렇게 분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분소이.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런 거는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절에 안 나온 사람들한테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수행자가 좋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남이 버리는 옷이나 또 입다 떨어진 옷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 씻어서 괴매서 입었다. 그래서 분소이라고 했습니다. 분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다른 이들의 복받이 되고 스스로도 복받이 되고 남을 위해서도 복받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공양을 하면은 복을 받겠느냐?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수행하는 그런 분을 위해서 공양을 하면은, 공경을 하면은 복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종교 대상인 부처님이나 신앙의 대상인 스님이나 스승이나 부모나, 그러니까 부모한테 열심히 잘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도 복받치다 이랬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모실 줄도 모르고 잘 안 해요. 우리가 복을 짓는 대상을 얘기를 할 때 흔히 팔복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아주 쉬운 법입니다. 팔복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팔복전. 즉 공양하면 복이 될 수 있는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경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부처님, 성인, 스님, 화상, 아사리, 아버지, 어머니, 병든 사람 이렇게 8종류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들어가요. 아까 은전을 얘기했잖아요. 은혜. 또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이번 수혜를 입어서 저렇게 힘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1004번 누르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누른다든가 거기 못 가는 분들은 성금을 낸다든가 또 아니면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복구활동을 한다든가 이게 모두가 뭐겠습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자비비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복을 심는 대상을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행위를 가지고 8가지 복전을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팔복전이라고. 즉 8종류의 사람과 복을 받을 원인이 될 8종의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가에 샘을 파서 기가를 면하게 하는 일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다리 놓는 일, 험한 길을 닦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재난을 당한 일을 구제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주는 일, 차별이 없는 대회, 즉 무차대회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청하고 불러서 공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고혼.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백중기도도 팔복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조상뿐이 아니라 모든 외로운 고혼들을 다 청해서 무차대회를 열어서 그 영혼들을 해탈시키는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복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공양하는 대상을 가지고 8가지를 정해서 팔복전이라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적극적인 행동, 실천을 통해서 복을 짓는 행위다. 그래서 팔복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자력과 타력에 의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준다든가 봉사활동을 하다든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력에 의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스님에게 공양한다든가 부처님한테 공양한다든가 부모에게 공양한다든가 이렇게 대상에게 공경하고 공양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이들을 위해서 복이 되게 하잖아요. 이것은 타력에 의한 복을 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절에다 보시를 하고 스님들에게 불사를 하고 공양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타력에 의한 복입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타력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해결해버리면 자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힘도 미약하고 지혜도 없고 하니까 그런 힘과 지혜를 불보살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겸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일신의 신앙은 완전한 타력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아주 많이 익은 회심곡이라는 게 있죠. 회심곡 들어보셨죠? 노보살님들 나 죽으면은 뭐 하고 바라춤도 추고 회심곡도 불러주고 그러라 하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회심곡이 언제부터 불려지고 누가 지은 걸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다 아는데 그냥 말 안 하는 거죠. 신라 시대에도 회심곡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회심곡이 왔나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것들인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회심곡은 서산대사께서 지은 가사입니다.
가사. 오늘 한번 가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니, 기계하고 별 친하지 않은 스님도 인터넷 자꾸 찾아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쳐보고 그러는데, 예? 한번 쳐보세요. 회심곡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별 회심곡이 다 나올 겁니다. 뭐 김영림 씨가 지은 뭔 회심, 부른 회심곡, 뭔 회심 나올 거예요. 그 사진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선업을 권장하고 수행하고 염불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가라고 하는, 해탈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염불할 때 49제 지낼 때 회심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임진병자 양난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민심을 정화시키고 흉흉한 사회 세태를 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 신행 또는 애욕과 탐욕에 의한 권력상쟁을 지향을 하고 또 내 마음을 바로 알아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념으로 염불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에 가자고 하는, 즉 모든 사람,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은 석가열의 공덕을 받아서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생에서 좋은 업을 지으면 극락에 가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인과의 내용을 또 아울러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가를 더 불러놓고 원래 회심곡을 할 때 청혼을 하고 회심곡을 하는 것입니다. 49제 지낼 때에도. 그래서 누구누구 영가하고 잘 청해가지고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참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청해놓고 회심곡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49제 지낼 때도, 천도제 지낼 때도.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 생에서 지원 업장도 참여하고 죄업도 참여하고 또 모든 시비 분별 미련들을 다 놓아버리고 이 생에 좋은 일 못했으면 열심히 염불 하시고 그래서 해탈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곡 가운데 네가 이 생에 살면서 어떤 선행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회심곡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노보 사람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참 그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 오늘 가서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은 네가 이 생에 살면서 무슨 선행을 쌓았느냐 하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선행을 쌓으셨는지. 선심공덕이 하만터니 무슨 공덕하였느냐 그럽니다. 선심공덕이 아주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공덕을 짓고 쌓을 일이 많이 있는데 너는 대체 무슨 공덕을 지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공덕하였느냐. 배고프니 밥을 주어 기사구제하였더냐. 헐벗으니 옷을 지어 군안선심하였더냐. 좋은 터에 원을 지어서 행인구제를 하였더냐. 깊은 물에 다리 놓아서 월천공덕을 하였더냐.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어서 급수공덕하였더냐.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어 활인공덕을 하였더냐. 높은 매에 불당을 지어서 중생공덕을 하였더냐. 좋은 터에 원두 놓아서 만인해가를 하였더냐. 부처님께 공양을 드려서 염불공덕하였더냐. 마음 닦고 선심하여 어진 사람이 되었더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에 불의행사 몹쓸 마음 흉참하기 극심하다. 흉참하고 극심하다. 구렁이 뱀 금수되어 몇 겁인들 벗을 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좋은 일 안 하고 나쁜 일 많이 지었으면 뭐가 되냐? 구렁이가 되고 뱀이 되고 짐승 금수가 되어서 몇 겁, 수많은 겁을 내가 그 구렁이 뱀 금수의 몸을, 즉 축생의 몸을 벗지 못하고 축생의 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참여하고 발심하고 염불하고 수행해서 극락에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과 악을 반반이라고 하면 인간 몸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선과 악이 반반이 될까요? 우리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좋은 건 내 차지고 나쁜 건 남의 차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선악이 반반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아까 그 팔복전 가운데서 특히 여러 율장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경론에서 병든 사람 간호하는 이 공덕을 굉장히 크게 치고 있습니다. 자기와 직계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뭐예요? 병으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실패를 보아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다 병든 사람입니다. 구의의 대상이죠. 구제의 대상이죠. 아까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에 대한 간호, 특히 이제 육신에 병든 사람에 대한 간호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효자도 10년, 20년 똥오줌 받아내고 하다 보면은 효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 여럿 있으면은 큰아들 집에만 부모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작은 아들들은 어쩌다 한번 맛있는 거 딱 사가지고 와서 그냥 비나 맞추고 가면은 그 아들 좋다 그러지 허구한 날 밥 차려주고 똥오줌 받아낸 며느리 좋다 소리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경론에서 병든 사람에 대한 간호를 매우 자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자로서 일체의 앓는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정성껏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똑같이 하고 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8가지의 복전 가운데에서 즉 8복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가지의 복전 가운데에서 병을 간호하는 복전이 제1의 복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병들면은 그래서 괴로움이 있으면 모두 공양해서 고치게 해라. 보살은 성내고 원한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간호해서는 안 되고 성읍이나 광야나 산림이나 도로 가운데서라도 병자를 보고 구제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율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구제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일반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그런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게 하더라도 때와 장소가 있죠. 우리가 육아에서도 시택과 물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시기를 가려서 해야 되고 사물을 가려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인한테 말을 하더라도 짜증을 부리다도 어떻게 해요? 부인 좋을 때 짜증 부리면 괜찮은데 마누라도 신경질 나 죽겠는데 거기다 또 짜증을 부리면 더 신경질이 나잖아요. 이것이 시택입니다. 또 사람 봐가면서 물건 봐가면서 뭘 소리를 하든 행동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택, 물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시택, 시기를 잘 가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택, 사람이나 사물 이것을 잘 가려서 해라 이거예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해도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한테나 사랑한다 그러면 되나요? 자기 부인한테나 사랑한다 그래야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고 무슨 행동이고 이와 같이 그 시기와 또는 장소 또는 대상을 가려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4분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구들이여 지금 어서 가서 병든 비구의 간호를 해라. 간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호하는 사람이 되어라. 만약에 나를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병자를 간호하라.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나 병자를 간호하는 것이 똑같은 공덕이 있나니라. 부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율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자를 간호할 수 없는 사람을 또 이제 율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어떤 사람은 병자를 간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간호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고 무슨 뭐 이렇게 맨날 며칠을 병자를 간호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은 병자를 간호할 수 없다.
성질이 나빠서 같이 말을 나눌 수 없는 자, 즉 요즘 말로 하면은 성질이 좀 별나고 개떡 같은 사람은 병자를 간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안 낫는다는 거죠. 병자가 일러주는 말에 쫓지 않는 사람, 병에 따라 먹어야 할 식품과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을 분간하지 못한 사람, 병자를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약을 구할 수 없는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경론에서는 몸이 불결하고 대소변기나 타구의 시정을 잘 못하는 사람, 즉 똥을 좀 가려낸다든가 뭐 이렇게 병자를 즐거운 마음으로, 싫어함이 없는 마음으로 얼굴을 찌그리지 않고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간호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병자를 위해서 때에 알맞은 약이나 식품을 구하지 못하는 자, 병자를 위해서 순리대로 설법을 할 줄 모르는 자. 이건 무슨 냐면은 병자의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잘 알아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즉 또 부처님의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육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화롭게 만들어줘야만이 진정으로 그 병자를 간호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에 때때로 병자를 위해서 순리로 설법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간호하고 진실로 자비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있습니까? 간병인이라고 있죠. 그건 직업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호한다고는 볼 수는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건 직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 더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병자를 간호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경론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시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복은 짓는 것이 아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다. 짓는 것이다. 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다.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복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는 복도 다 까먹죠. 부처님은 여러 경로에서 그랬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인 거,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아님이 없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배짜지 않고 좋은 옷 입고 있고 하루 종일 배불리게 먹으면서도 하루 종일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을 지키는 그는 있는 복을 다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복이 없다면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을 지어야 할 것이다. 복이 있다고 한다면 복을 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더욱 복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법회 때 와서 복수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수용. 복을 수용하고 산다. 복을 쓰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별로 복도 안 짓고 뭐 없는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셈이 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저놈이 분명히 지금 복은 안 지었지만은 전생이라도 복을 지은 게 있겠지. 아니면 남은 복이 있겠지. 근데 나는 전생에 복도 안 지었고 지금 복도 안 짓고 있으니까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흔히 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산소를 잘 썼나, 무슨 명당에 뭘 했나, 하다못해 뭐 논두렁복이라도 있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과 화는 항상 상존하고 공존한다는 거죠. 근데 내 눈에는 화만 보이고 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 속에도 복은 있다. 마치 태양이 번한 대낮에도 달이
떠 있는지 모르게 떠 있듯이. 이것이 복과 화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복을 지을 때는 복을 짓는다는 생각이 없이 복이 지어져야 되는데 늘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나는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금강경 배우셨죠? 금강경 제19 법계통화분의 한 구절을 한 분을 보면은 복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의 운나워야 규인이만 삼천대천세계 질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시인년으로 득복이다 보아여 시인이다 세존이시여 차인이 시인년으로 덕복이 심단이다 수보리야 약복덕이 유실인된 열에 불설득 복덕다 헌이와 이복덕이 무고로 열에 설득 복덕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덕의 정의를 여기서만큼 잘 내리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 19분 법계통화분 그 부분만 직역을 하면은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서 보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이 보시를 한 인연으로 복을 얻은 것이 많겠느냐 물으니까 수보리가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한 그 인연으로 복을 얻는 것이 매우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수보리야 만약에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약 복덕 유실 실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열에 불설 득 복덕다. 복덕이 많다고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이 복덕이 무고로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열에 설 득 복덕다니라.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참 이상합니다. 복덕이 많다 그래 놓고 부처님이 분명히 복덕이 많다. 근데 왜 복덕이 많느냐?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복덕이 많다고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복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복덕이 많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보시의 공덕이 많은 것을 설하셔서 진실한 복덕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보시는 그 복의 성품이 공해서 모양을 여의고 뒤바뀜, 즉 전도가 없어져서 진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지을 때 내가 복을 지은다는 생각 있게 복을 지으면 복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없이 복을 지어야 복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디를 갔더니 어떤 젊은 한 40된 보살님이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개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종해야 될 일이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보살님, 기도를 처음부터 잘못하셨네요. 내 마음 웃음이나 행동, 즉 내 연기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부처님하고 거래를 하셨습니다. 부처님 나 기도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부처님 안 믿어. 이런 기도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아주 지금 한 4등급 5등급 하는데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라고 기도해서 서울대학교 안 들어가면은 개종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거의 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하려고 부처님하고 맞짱 뜨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부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부처님한테 고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안 할 거예요. 나 개종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 믿어도 쓸데없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똑같습니다. 그 별 차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보시하라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일을 내서 성공하면 보시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마음 전에 보시를 하고 열심히 해야죠. 봉사 마찬가지고 사회 구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집착이 없이 행하는 보시는 그 복의 성품 역시 모양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부피도 없고 수여도 없어서 매우 많을 수 있다. 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상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적은 것을, 크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상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개념이 없는 복을 지으면은 크고 작은 개념이 없는 복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을? 근데 우리는 늘 거래를 하고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공부 안 하니까 야, 너 공부하면 이번 합격하면 차 사줄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말에 걸려요. 합격했는데 차 안 사주니까. 합격했는데 왜 차 안 사주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덕이 있는 것이라면은 복덕이 많다고 하지 않겠지만은 복덕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많다고 한다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금강경 그 구절에서 앞에 말씀은 만일 복덕의 어떤 실천이 내가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복덕의 실천이 상에 머문 복덕이라면 많다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복이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 것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상을 취한 것이고 복이 없다는 것은 상을 떠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이 없다고 말한 것은 상을 떠난 복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을 떠난 것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상을 떠나서 복덕을 지으면 참다운 복덕이 된다. 그래서 다만 복을 지을 줄만 알고 복의 성품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면 그 과보는 마치 코끼리 몸에 칠보를 두른 것과 같다. 복을 지을 줄만 알지 그 복에 매여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했으니까 하고 사랑한 만큼 딱 맺혀 있나요? 가슴에?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을 줄만 알고 복의 성품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면은 마치 코끼리 몸에 칠보를 두른 것과 같고, 그 복 쓸 때 지어봐야 쓸데없는 것이야. 복은 없는 것이야. 이렇게 복의 공한만을 알고 적극적으로 복을 지을 줄 알지 못하면은 그 과보가 박복함을 초래할 것이다. 옛날 조사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신 조사스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복이 있으며 무슨 복을 지었으며 무슨 복을 얼마나 나눴느냐? 우리가 복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복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는 은행이 터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고 돈 버나요? 그런 걱정 안 하고 돈 벌잖아요. 내가 좋은 일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이거 너무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복 사태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걱정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근본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부부지간의 어떤 믿음, 부모 자식 간의 믿음, 친구 간의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하다면은 나가 하는 행위를 아까워하거나 애석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불자로서 인과가 분명하다고만 확실하게 믿어도 어떻습니까? 남 원망 않게 됩니다.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덕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 오늘 다시 따라 읽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나요? 서서히 마칠 시간이 돼가니까. 자, 성화향순하고 형직영단이라. 요 네 구절은, 두 구절을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성화향순하고 형직영단이라. 소리성자 화을하자 메아리향자 순할순자입니다.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가 순하고, 자,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가 순합니다. 내가 하면은 메아리도 하고, 하면 메아리도 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소리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 화자, 화할 화자, 화합할 때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 향자, 순할 순자, 메아리도 부드럽고 순하고, 형상형자 고들직자, 형직, 그 다음에 그림자 영자 단정할 단자. 형상이 반듯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치게 되는 그림자도 반듯하게 비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니다. 성화향순하고 형직영단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내 그대로 사진 찍듯이 인과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 복도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직영단입니다. 형상이 바르야만이, 똑바르야만이 그림자도 바르게 나타납니다. 형상이 꼬불텅한데 어떻게 그림자가 바르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인과를 믿지 않고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마치 요즘에 무슨 복권 있잖아요, 이거. 네? 로또 복권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닐 거예요, 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건 마저도. 네? 뭐 전생복이 있겠죠. 뭐 복이 있든가, 지었게 있든지, 쓰다 남은 복이라도 좀 어디 잊어버렸던 복이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혀 인연이 없는 복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전에 보면은 가사백천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망하여 인연회우시에 과보를 환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령 백천급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은 바의 업은, 즉 내 행동, 내 말, 내 마음 씀씀이는 없어지지 아니해서 인연회우시에 과보를 환자수한다. 원인은 내가 지어놨는데 조건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내가 벼락을 안 맞을 뿐이지,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어떤 인연이 만나면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인연회우시, 인과 연이 맞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화합이 돼야만이, 만나야만이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회우시에 과보를 환자수다. 인과 연이 만날 때에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 그 과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꼭 나쁜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인연이 회우시에 좋은 과보가 내한테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정심으로 성심으로 대하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변할 것이다. 내가 공부 안 하는 우리 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루 해보고는 안 된다고 말아버린 거잖아요. 아까 그런 경우는. 하루 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자. 나는 지금 무슨 복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우란분절 백중 맞이해서 여러 조상님을 천도하고 여러 인연연가를 천도하고, 이 백중의 기도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도가 백중기도입니다. 해탈의 기도입니다. 묶이고 막히고 이랬던 것을 다 편안하게 뚫고, 그래서 백중기도 막 열심히 하면서 뭐예요?
자기 신랑한테 맨날 쓴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나 하면은 그거 기도 잘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풀어집니까? 내 주변도 못 풀면서 뭘 어떻게 풀어요, 남을? 영가를 어떻게 풀어요? 하고 날 막 기도를 하면서 전문만 나가면 그냥 달라져요. 안에서는 부처님인데. 그래서 고온의 천도는 대신해서 참여하고 대신해서 복을 지어서 회하고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친구가,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복을 안 지으면 내가 대신 지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백중천도 기도예요. 저분들이 힘이 없고 복이 없고 회심의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불보살님의 원력을 받아서 나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분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되신 조상님, 잘못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대신해서 열심히 행동을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백중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해서 내 주변을 바꾸겠다. 이 마음이 백중기도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내 작은 돌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 집을 짓는데 이 작은 돌 하나를 보태서 이 집이 완성되도록,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나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법회를 너무 쉬운 얘기만 했죠?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작은 복 하나도 쉽게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름을,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전이 돼주자, 그런 마음으로 올 여름을, 이 무더위를 이긴다면은 그렇게 불평이나 불만 또 나태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많은 이들의 복전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이 복이 그득한 복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